구약성경 신명기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로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그 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표시할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서 역사를 구분하였습니다. Before Christ. 기원 후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탄생 연도,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해서 AD, BC, AD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구분 방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이렇게 나눠져서 모든 나라, 온 세계 세상에서 이 역사의 구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새로운 역사 표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고 누군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감도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15일, 조금 올리겠습니다. 15일부터 뉴욕도 단계별로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이제 오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주 정부에서 다시 그 시기를 5월 말로 늦추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계속 늦추다간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이제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빨리 재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조만간 재오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세상이 이 미국이 재오픈이 된다면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다는 것을 또 그려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집에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그 방식은 별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직장, 공부하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또 휴가 시즌에 휴가를 가고 또 함께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을 하고 이런 문화 활동에 엄청난 변화들, 두려운 변화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노던 그 길을 달리면서 불 꺼진 식당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투고만 되죠. 중국집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언제쯤 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투고해갖고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식당에 앉아서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게 이제 그 음식의 맛이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투고해갖고 집에 와서 혼자 이렇게 먹고 식구들끼리 먹고 이 도무지 음식 맛도 나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쩌면 상당 기간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 성경 이 신명기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당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모두 자그마치 50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땅, 낯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 아마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와 좌절을 가까이에서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다간 출애굽 1세대, 우리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출애굽 2세대들 사이에 있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말로만 들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보면 아낙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한마디로 거인 족속입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다. 바로 그때 거인 이 아낙 자손들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표현하면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이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그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아낙 자손은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훗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바로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뭐 권투나 격투기, UFC 이렇게 경기를 보면 같은 체급끼리 붙입니다. 플라이급과 헤비급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전성기가 지났지만 이 최홍만 선수, 저희 교회 우리 최홍만 장로님이 계신데요, 최홍만 선수가 정말 별명이 거인입니다. 거인. 그 선수가 지금은 이제 몸이 아파서 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한참 전성기 때는 그 주먹이 사람 머리만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스쳐도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2m 17cm입니다. 2m만 해서 크지 않습니까? 그 17cm 저에게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m 17cm가 앞에 서 있고 그 앞에서 싸우려고 어떤 선수들도 최영만 선수하고 처음에 싸울 때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낙 자손이 싸우려고 봅니다. 이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가 바로 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재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문제입니다. 40년 전에는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엉망이 되어버렸던 출애굽 1세들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 세상과 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군대와 든든한 성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과 2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상황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서 맹렬한 불길로 앞서 가신다는 이 사실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거대한 아낙 자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서 먼저 앞서서 나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동일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상대할 상대방들은 크고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크고 강한 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금방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앞서가고 계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낙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었는가?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보면 아낙 자손이 별 위험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낙 자손들이 산으로 도망치고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그 큰 거인들이 산에 도망가고 자기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신체적으로 월등하고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셨습니다. 맹렬한 불로 그 지역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에 다 타고 간담이 높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진멸당하고 조금 남아있던 그 인원이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서 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과의 그 전쟁 때 이 아낙 자손이 다시 재등장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보다 등치가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여러분들,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낙 자손을 치러 가서 그 밥이죠, 여호수아가. 그 밥을 다 먹었던, 그래서 아낙 자손이 진멸되었던 이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이제 들어갈 때 기생 라합,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해준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말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앞에 들어가셔서 맹렬한 불로 그들의 진영을 다 휘저어 놨습니다.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 진중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입으로, 가나안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서 행할 것이다. 모세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세대, 그 시대에 그 출애굽 이 세대를 향하여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저런 벌어지는 상황들, 일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요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즉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이비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경고의 말씀을 주의해야 할 부분을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다 물리쳤을 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으로 일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도 일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무엇을 주의하냐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도 이렇게 하는데 큰 보탬을 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성공한 후에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성공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이건 오래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급하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또 급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었는데요. 어제 것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건지 이제 헷갈리고 착각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할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 가시면 쫓아내야 되는 일은 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환경, 이길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보내는 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장면을, 그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리고성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굴 시킵니까? 하인들을 시킵니다. 물을 그 항아리에 담그라고. 물을 뚫을 때 바로 그냥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은 물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그리고 우리의 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며 싸우며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백성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며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는가?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플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했는데요, 이제 건강을 되찾으니까 어느새 금세 그 간절하게 기도한 그 마음에서 조금 떨어지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못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병들었을 땐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가? 그때 좋은 의사 잘 만나고 좋은 약 잘 써서 내가 면역력이 좋아서 내가 원래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의 눈물을 뿌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는데요, 조금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는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내 노력도 있는데, 내 힘도 있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잘나서, 내가 그때 힘이 있어서,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내가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데, 내가 나팔을 얼마나 크게 불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의 의와 공정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앞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못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망한 거, 저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이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살아갈 텐데 그곳에서 저들과 같이 죄를 짓고 산다면 너희들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속히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땅에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늘 세상에서 엉터리로 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나안 땅 백성들,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죄를 지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서 저들이 언제 저들을 망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저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앞서 살았던 7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며 또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이단 신천지의 그 이야기들이 또 사람들에게 확 드러났고요. 갑자기 신천지로 인하여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신천지가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또 이태원 클럽,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또 다 잡아가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번져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태원 클럽이 과연 무엇인가,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단과 동성애자들은 다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것을 또 한국 사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단과 동성애 문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요. 저는 한국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단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한국 사회가 분명히 선을 긋고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찾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만큼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어쩌면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고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런 계층들이 돈 없고 또 흑인들, 라틴계 사람들이 유독 더 많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정말 연약한 부분, 이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고, 물론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일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